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내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 세 번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교회를 이해하는 자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교회를 모르고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로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내 교회다. 분명히 이 세상에 세워지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교회들이 무슨 교회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걸 이제 로컬 처치라 그러는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주님은 뭐라 하냐면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교회다. 그래서 이 내 주님의 교회라는 것에는 굉장한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다라는 건 주님이 머리시고 또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고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의 교회로 이해하면은 사람의 교회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맞춰지게 되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단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공동체, 즉 종교적인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의 주권이 떠나는 순간, 주님의 주권이 빠지는 순간 그거는 그냥 종교단체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와서 뭐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많은 것을 하지만은 바로 주님의 주권이 떠나버리면은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어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역할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교회의 머리신 주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즉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양들을 보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보살핌을 받지, 주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의 어떤 이익과 목적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면은 그것은 주님의 보살핌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냐? 진짜 건강한 교회가 무슨 교회냐? 주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교회가 뭐 사회봉사도 하고 가시적으로 외적으로 막 그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바로 주님의 주권이 바로 세워져 있는 교회,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다 신학적으로 또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명령과 동시에 부탁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에서 너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주권이 제대로 살아있는, 주님의 주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교회가 잘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사랑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보이는 교회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바로 내 교회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다. 우리가 말할 때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구하여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끊임없이 기도한 겁니다. 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와서 오늘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한데 해결해 주시고 이걸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열흘째 되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불의 혀같이 확 회중들을, 기도하는 자들을 휘어 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서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하고 막 갑자기 막 확 뜨거워지는 거죠.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오늘날도 막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CCC 같은 그런 만 명씩 모이는 그런 집회 가서 그 청년들이 막 기도할 때 그 함성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강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활동하는 이 예배가 있는, 이 충만함이 있는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그 타이틀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힘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힘을 잃어요. 또 교회가 빠져버리면 힘을 잃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하는데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럴 때 교회가 없어요. 다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잃어요. 영적인 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잘 해야 돼요.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하는 자다. 이 인식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 교회의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의 가치. 우리는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 첫 번째 가치는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거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오늘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 피입니까? 자기 피. 자기 피는 아들의 피.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바로 주님의 피 흘린 가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피 흘린 가치가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형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바로 주님의 핏값을 지불한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이 딱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피 흘림이 없이 세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의 피를 흘려서 핏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세운 교회인데 그 안에 있는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가치가 뭐냐 내 가치. 여러분들의 가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가치. 그 가치가 있는 것은 귀한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합니다. 금이 귀합니다. 그것은 상당한 가치의 돈을 지불하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서 귀중하게 보관을 하지 그냥 아무렇게나 보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귀한 값을 지불하고 내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핏값을 지불하고 그 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그걸 우리가 독생자라 그럽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독생자를 보내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소유 삼으신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또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보살핌을 받는구나.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그 몸된 교회의 가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교회를 통해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남은 고난을, 내 육체가 남은 고난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고난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주님은 몸된 교회. 그래서 이 몸된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볼 때 그냥 뭐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된 몸의 교회다라는 거다. 몸의 교회. 이 왜 몸이라는 것을 썼는가? 바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 잘나서 뭐가 막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하나 각각 다른 지체들이 몸에 붙어서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에 붙어서 교회를 이루어,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각자가, 지체들이 얼마나 잘 세워져 갔는가, 얼마나 잘 협력이 되는가, 얼마나 결합이 잘 되어 있는가.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도 이게 나사나 이런 볼트 너트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느슨해져 가지고 가끔 달려다가 튕겨져, 어떤 차는 바퀴가 튕겨져 나가는 차도 있어요. 그거는 이게 제대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라는 이 차가 달려가는데 바퀴가 제대로, 볼트가 제대로 잠그지지 않아서 튕겨져 나가버린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각자가 자기 그 분량대로, 자기 역할대로 수고하고 힘을 모아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해야 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몸으로서 교회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기록된 명시적인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그 명시적인 것 아닌 가치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또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가치죠. 이 내재된 가치.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가치라는 거죠.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쁨, 이런 가치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교회 와서 결합돼 가지고 서로 막 어떤 사람은 성가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여러 그 팀에 들어가서 막 각자 맡은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빠져버리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은, 생명이 빠져버리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내재된 가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도록 은혜를 구하고, 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구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품고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아닌 교회 밖의 단체들도 사회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죠. 그러나 이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게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내재된 이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내재된 가치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생명이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생명에 충만한 사람은 생명의 말을 하고 생명 있는 행동을 합니다. 봄이 되면은 나무들이 싹이 납니다. 겨울에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환경에 맞춰지니까 싹이 나요.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딱 환경이 딱 되면은 그대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안에 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냥 되는,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손만 얹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면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 교회는 바로 이런 가치들을 충만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에베소서 4장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야 돼요. 그리고 내재된 가치는 뭐냐 하면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고 주님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기를 사도신경에도 보면 거룩한 공회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교회 선언할 때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이게 거룩하며, 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거룩하며. 우리는 거룩한 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자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다른 말로 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구별이죠. 구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함의 가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또 하나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야 돼,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야. 사명이 있다. 교회가 사명이 있다. 교회가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놓으셨는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이렇게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보냅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 없이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는 교회 없이도 주님은 존재해요.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총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무리를 총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총회를 만드셨는가? 즉 달리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왜 만드셨는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 거룩한 무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거룩한 무리로 존재하게 하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남은 일, 이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남은 고난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려 하노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될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기만 하면은 박해라는 기본으로 있습니다. 박해는 기본으로 있어요. 조직적으로 나라가 이슬람 국가이거나 이런 데는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지만은 자유국가에서는 조직적으로 박해를 안 해도 나름대로 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박해를 뚫고 박해를 이겨내고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 어떤 그 기관이나 이런 종교단체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을, 생명을 드러내는 역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 누가 나가서 전도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뭐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그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셨다. 아멘. 그러면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을 또 각 분야에 맡아서 일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내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부를 축적해야 됩니까? 왜 부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주님의 몸의 교회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교훈된 교회의 지체라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하고